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사건은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의 삶,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예전에 편하게 마시던 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일요일은 노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주일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이 주일을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에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우리 가운데 목적이 아닌 하나의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도구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시죠? 예,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훨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세상이 진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깔려있는 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이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이 있지요. 하지만 교회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왜곡된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방식이죠. 세상에서 봤을 때 이상한 방식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아픔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길이 뚫리지 않는데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기도하러 간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헛된 일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방식을 우리는 해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인생의 타는 목마른 가운데서 배고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돌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들은 병사 하나 없는 민족입니다. 무기 하나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길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갈증 가운데서 바위에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배고픈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 가운데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요. 단백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서 수많은 여러분 메추라기 떼가 와가지고 여러분 사방 원으로 해서 50km입니다. 50km 그 반경으로 해서 1m가 넘는 여러분 그 두께로 해서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기를 먹고 배가 터지고 이에 고기가 끼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과는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학기를 들어오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제 눈에 참 보이는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의 문제들도 더욱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부족함, 연약함,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폭되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7월달, 8월달 그렇게 들어오면서 기도하는데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음 가운데 난감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도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족함만이 더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야 하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줘야 하나, 어떻게 그 가운데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삶을 견인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났던 본문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승리하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저는 귀한 영적 원리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이 이미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삶,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장 1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누구길래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죽었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모세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올라갔죠. 거기에서 며칠을 있었습니까? 주야로 40일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야로 40일 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여러분, 그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 본문이 출애굽기 32장인데요 3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는데 지금 아론은 그들 가운데 무엇을 만들고자 합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론이 자신이 내가 모세의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위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죠.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홍해를 가르고 사막과 광야에서 물을 내고 외부 민족과 부족과 끊임없는 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켰던 자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었던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 능력자. 즉 모세 앞에 붙어있는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서
신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말짱하게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흐리지 않았다. 눈이 생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하고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간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기력이 어떻게 해요? 청년과 같이 쌩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답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그가 죽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임무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광야보다도 애굽보다도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요? 더 자기들에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었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마구마구 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금 그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 두 번 실패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또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2세대도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3세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1세대는 여러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앞이 캄캄하고 너무너무 그들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이 그렇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때가 참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탁월한 리더십이 있을 때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여러분 조금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너무너무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자신의 인격에 대한 연약함, 언어에 대한 부분들, 집에 가면요, 정말 거의 A4 용지 하나가 적혀 있을 정도로 막 설교 가운데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도 분별력도 없고, 정말 하나하나 매주가 어떻게 보면 제 연약함과 제 부족함을 맞닥뜨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제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 당면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유, 모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눈앞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텐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 믿고 전쟁해야 되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오늘 제 가운데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인데요. 야,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워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많으신데, 하나님, 그분들이 뭐라도 하나 붙잡고 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 그거 드릴 수 있을까요?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막 새벽 1시까지 막 있는데요.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아침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제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삶에 그 모세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세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 그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의존하는 것,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모세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호와의 종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는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의지하는 것들이 반드시 상실될 것이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상실에 대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서가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펼쳐놓고 있는 배경이에요. 너희의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 그렇게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누가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으로 서게 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리더십으로 서게 됩니까? 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엄청나게 단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까? 예,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붙어 있죠. 자, 모세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입니까? 네. 그러면 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급이 다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이 다른 한 명의 리더가 어떻게 해요? 새로 서게 된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40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그 리더십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배우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고 나면 그 가운데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미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이양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 전부터 모세와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옆에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 모세 옆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였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축이시는지 그 옆에서 보았던 자였고요. 출애굽 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나자 여호수아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의 싸움에서 군대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또 세워지게 되었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을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만 데리고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홀로 남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였던 가나안 땅 정탐에서 10명의 잘못된 보고와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지요. 그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준비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상실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만이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여러분 진리가 있는데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 앞서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들, 영적인 아비가 된 자들의 그 삶에 우리가 함께 붙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절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서 영적 아비에 따라서 그 가운데 신앙이 그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에 여러분 흘러가는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해요? 그의 옆에 붙이시고 그와 함께 다니셨던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고 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고 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나를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줄 만한, 내 앞에 하나님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만한 여러분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할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순장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순원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가운데 상실감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배울 것입니까?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저는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수정빛교회 순장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순장님들 때문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삶에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순장반 어려워요. 목사가 앞에 나와서 갑자기 막 어려운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막 이게 보면은 막 뚜렷하지 않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순장님들께서 그거 하나하나 또 다 잡아가지고 다 연구하셔야 돼요. 한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삶에 힘듦이 없습니까?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승리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굳건히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승리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락방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순원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만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준비되어 있었던 리더 아닙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준비되었으면 리더로 바로 섰으면 좀 그래도 어떻습니까? 든든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리더로 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강하래요. 담대하래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다 채우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형통할 수 있는 길, 평탄할 수 있는 길. 평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울퉁불퉁 솟아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제거되는 것이죠.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는 평탄화되어 있는 수정빛 교회를 볼 줄로 믿습니다.
예. 평탄화된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길,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그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거기에 무슨 젖과 꿀이 진짜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오직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끊임없이 쏟아질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형통과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 성경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예,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이고요. 이 24장은 마지막 절이에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성경은 그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상실감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 안악자손과 같은, 이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도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